좌우 또 앞뒤로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시작. 성탄 예배 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보는 것이 뭐냐면 신문입니다. 또 듣는 것이 뉴스입니다. 무엇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뉴스를 보지요. 신문을 봅니다. 혹시나 해서 대답은 역시나. 혹시나 해서 봤는데 역시나. 뉴스를 통해서 뭔가 삶에 기쁨도 얻고 소망도 얻기를 바라는데 정말 그런 뉴스들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있어서 그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선 낭비 기사가 났는데 작년에 비해서 3%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또 퍽퍽한 삶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 노스, 이스트, 그 다음에 뭐예요? 웨스트, 사우스,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우리는 듣기로 원합니다.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뭔가 기쁜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을 세상은 더 많이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한탄하게 되고 또 입에서 탄식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뉴스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뉴스가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굿뉴스라고 하지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는데 이제 결혼을 앞둔 어떤 자매님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꽃다발을 하나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꽃다발을 받는 순간 참 제 마음속에 없던 기쁨이 확 생겼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꽃을 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아마 일주일 지나가면 자매님 미안합니다. 또 한 달 지나가면 제 마음속에서 꽃다발을 받은 그 기쁨과 감사함은 아마 사라질 거예요. 아마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그 자연히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쁜 소식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은 사람이냐면 Eternal Life,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다발의 꽃도 참 소중하고 감사한 선물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선물, 영생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최고의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동방의 박사들도 있지만 들판의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하필이면 양치는 목자들일까?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직업군들이 그렇게 있었을 텐데 뭐 양치기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왜 양치는 사람들에게 이 굿뉴스를 전해주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목자들은 천사 가브리엘의 영광을 보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근데 다음 문장이 문제가 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표적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뭐 어렴풋하게는 뭐 생각을 했지만은 강보에 쌓인 아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사인이 된다는 말인가? 그 말씀을 오늘 저와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일반적으로 임산부가 출산하는 곳은 자기가 사는 집입니다. 집 근처죠. 예, 이제 우리는 뭐 가까운 산부인과나 또는 뭐 형편이 되면은 친정 어머니가 있는 쪽으로 가서 예전에는 출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 후에 몸조리를 누가 해줘요? 친정 어머니가 해줘요. 지금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출산한 곳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나사렛은 북쪽입니다. 지도의 북쪽에 있고 베들레헴까지는 약 120에서 140km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거리에, 그것도 해산할 날이 다 다가온 임산부를 데리고 간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화의 대사처럼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일을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여러분 한 번쯤 질문해 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에서 출생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120km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가서 굳이 출생을 왜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목사님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뭐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우린 더 이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진리,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죠. 명을 내리는데 무슨 명을 내립니까? 인구 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는 구레뇨, 이 케레니우스도 그 명을 따라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인구 조사에 응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요셉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120km 떨어진 어디예요? 북쪽 나사렛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머물고 있었느냐?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수태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은 나사렛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와 있습니다. 명을 내려서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남편이 될 요셉을 따라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배는 이렇게 불러 있습니다.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남자들은 별로 고민되는 표정이 아닌데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민될 거 아니에요. 이거 따라가는 것도 어렵고 남아있는 것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왜 남아있는 것이 곤혹스럽냐 하면은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은 지극히 작은 마을이거든요. 우리 성지순례 때 가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조금 상가가 있지만은 2000년 전에 나사렛은 아주 산골 오두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네 옛 정서대로 이웃집에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를 다 아는 수준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처녀가 애를 낳았다? 뭐 요즘에서는 뭐 그거 가지고 누가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처녀가 혼자 애를 낳았다?
이것은 수군거림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맞아 죽을 일이에요. 왜 맞아 죽을 일이냐면 가문의 불명예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불명예를 씻어주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잔인하지 않습니까? 임산한 임산부를 그 태의 아이와 함께 돌로 죽이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구덩이를 파고 나서 그 임산부를 그 구덩이에 몰아넣고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돌에 맞아서 돌로 죽여야 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에요. 관습법입니다. 무섭죠? 네. 그렇게 죽이지 못할 경우에는 임산부를 데리고 높은 낭떠러지로 데리고 올라가서 밀어서 떨어서 죽이는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시의 불명예를 씻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보호해서 부딪히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죽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이 말도 사실은 유대의 문화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 문화를 사탄이 적절하게 반영한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듣게 되었고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보호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는 인구조사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마리아를 그곳에 남겨두었다가는 틀림없이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할 수 없이 요셉은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험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로 사정이 지금은 잘 발달되어 있지만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이 거리는, 이것은 강도도 많이 출현하고 이건 도로 사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데려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임, 그의 근본은 상부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로 불려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위대한 왕이 나왔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울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한 그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두 번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마리아가 친정 식구들보다 나사렛에 있는 것보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임신한 후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3달 정도 머물다가 돌아와요. 그것이 그 당시 나사렛에서 마리아 임신 사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아마 방법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은 다윗의 동네이기도 하지만은 이 베들레헴은 밀과 보리가 아주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기 예수를 강보에
쌓기 위해서 간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구유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유에 나셨다. 구유에 나신 것도 참 낮은 곳, 천한 곳 뭐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기 예수를 강보에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여관에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당시 그럼 베들레헴엔 여관이 있었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베들레헴 여관이 있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베들레헴은 여관이 없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여관이라는 이 카탈리마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여관이 사실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누군가 우리 집에 손님이 왔을 경우에 잠시 머물 수 있는 작은 방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게스트하우스 정도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2절에 보면 그 게스트하우스를 다락방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베들레헴에 사는, 또는 뭐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집에서 작은 방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었고, 그 작은 방 하나가 없을 경우에는 동물들이 사는 이 뭐죠? 축사에서 묵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놨다고 그래요. 아마 요셉의 가정은 요셉과 마리아가 올 것을 대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마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왔을 때에 아마 그 요셉의 부모님은 그 마리아를 데려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먼저 온 손님에게 그 방을 내어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이 오면 거절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힘들게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요셉의 집에도 빈 방이 없어요. 그 부모님이 이미 방을 내주었는데, 당신 나가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며느리하고 왔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가도 이미 방은 없습니다 해서 유일하게 머물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이 마구간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실 요셉의 부모님이 나와 있진 않지만 부모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원한 여인에게 갔다고 그래서 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돌아올 때 보니까 이 약혼한 여인이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된 여인을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겠지만,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거 충격적인 일 아니겠어요? 아니, 이 아들이 나사렛에 갔더니 만삭이 된 여인을,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집이라고요? 벳 하면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 하면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빵의 집. 벳레헴. 벳레헴은 빵의 집에 누가 왔습니까? 진짜 생명의 빵 되신 주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밀과 보리가 잘 자라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은 양이 많았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다윗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양치기. 그래서 다윗은 이 베들레헴에서 양치기로 있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왕으로 부름받은 곳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국민들까지 중요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거리는 약 한 3.2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고, 이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양치기들은 다른 지역의 양치기들과 뭔가 좀 다른 게 있었어요. 무엇이 다르냐면, 베들레헴 들판에서 길러지는 양은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때 쓰이는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그 들판에서 키워지는 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양으로 기르는 아주 특별한 양,
그 제사 때 쓰여지는 양은 어떤 양이냐면 흠없는 양, 점없는 양, 깨끗하고 순결한 양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치다 보면 양이 다치기도 하고 흠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사용으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면 제사장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흠이 있는지, 뭐 어디 다친 데가 없는지. 그러면은 제사용으로 못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양치기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 양을 공급하고 납품하기 위해서 양을 보호하는데 그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그 옷을 더 이상 입지 않을 때에 그 입지 않은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양을 입혀주는 거예요. 양을 감싸주는 거예요. 요즘 강아지들 보면은 강아지들도 패션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막 추우니까 강아지도 옷 입혀주고 옷도 사주고 심지어 뭐 양말도 신겨주고 애주중지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을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베들레헴에서 키우는 양은 이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가운을 가지고 양을 입혀준 거예요. 정성스럽게 그래서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제사용으로 납품을 했는데 그 어린 양들을 그렇게 감쌌던 옷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강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가 수많은 다른 직업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목자들이 마구간에 들어와서 아이를 보긴 왔는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냐면은 무엇에 쌓인 아기예요? 강보에 쌓인 아기예요. 강보가 무엇이라고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강보에 쌓인 아기를 부리니 그것이 목자들에게 무엇이 된 거예요? A sign, 표적이 된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감이 오시죠? 아, 지금 이 강보에 쌓인 아이는 우리가 드리는 강보에 쌓인 양은 매일매일 또 드려야 되는데 양을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드리거든요. 그리고 6월절 같은 때는 수없이 많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을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강보에 쌓인 양이 흠없고 점없는 양이었던 것처럼 강보에 쌓인 지금 아기 예수를 보니까 목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가 어떤 예수냐면 제물이 될 예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a sign, 그것이 목자들에게 표적이 된 겁니다. 아,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양을 성전에 보내서 살았던 것처럼 이 태어난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였는데 이 강보에 쌓인 예수가 흠없고 점없는 영원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씻겨주는 왕이시구나, 씻겨주는 메시아구나, 씻겨주는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들이 천사를 보고 듣고 깨달은 그 모든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듣고 본 모든 것 속에 사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냥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이 강보가 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 예수는 목자들에게만 사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에도 사인,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보에 쌓인 어린 양 예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시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 찬송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